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5장을 넘어서 6장에 오늘부터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5장의 처음 서두 부분에서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등장했고, 그 후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많은 율법들이 정말 그 기저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들을 주시고 그 삶의 행동의 법칙들을 주신 본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 6장에 처음 나오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초반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초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행위를 하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향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섬겨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오래 봉사한 분이 한 명 있다라고 우리 그냥 가정을 해보죠. 누군가가 부탁해서 아마 처음으로 그 일들을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추천과 부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격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몇 년 동안 그 시간들이 가면서 어느 날 문득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이 일들에 헌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떠오르는 순간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봉사를 시작했던 걸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처음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걸까? 하나님을 위해서였던가? 아니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까? 사실 이 마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가운데만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떠한 선한 일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요,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면요, 누가 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면요, 헌신하면 고맙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좀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격려와 그런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왜 하는가, 그 선한 일들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과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구제하는 데 있어서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집에 나팔 하나 정도는 구비하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제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헌신적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구제하며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인정받고 그리고 그를 칭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은 그대로 끝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원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얼마나 철저한 은밀함이 그 안에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서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요.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요. 내가 애썼던 부분들을 격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격려하는 것들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어떠한 선한 것들을 행하는 마음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우리는 왜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알아줘야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면 우리의 선한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했는데 칭찬이 없으면 왠지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고 구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본연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을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선한 일을 해서 인정받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스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들으면 난 좋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적이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판단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규정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요, 마음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선한 일을 할 이유가 약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향한 걸음을 걷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거기에는 참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 구제를 하며 선한 일들을 하며 너희의 신앙적인 그 행동들을 하며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갑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는 일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갚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는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끌 만큼 매력적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5장에서도 늘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의 자녀,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며 이미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인정이, 사람들의 칭찬이, 사람들의 그렇게 알아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내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의 자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 판단받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그만두어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복음이 우리를 그 인정 욕구를 다루시는 방식이며 그리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 하고 우리의 가치를 그 안에서 매겨지는 그런 가치와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그 마음을 눌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내가 행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판단이 될까? 라는 것들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긴장하며 자유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왔고 나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의 가치가 결정되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동에 의해서 너희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눌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그것이 은혜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제를 무조건 숨기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칭찬받아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아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 그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누가 말해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방향으로 걷게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연약할 때도 잘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결정되고 고백되는 것들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의 삶 왜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너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에 매여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고 뛰어가며 그 삶을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너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봐 주시며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걸음을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자유함으로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피드백 가운데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난 좀 좋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못내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아픔과 하나님 슬픔과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만 같고 누군가로 인하여 그 가치의 판단을 받는 그런 삶이 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걸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들을 걸어가는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함으로 누려라.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그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터인데 우리는 늘 사람을 향한 걸음을 걸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중심이 비뚤어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을 걸어가고 행하며 말하며 느끼며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삶에 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